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음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4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오늘 31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은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 오늘 길보아 산이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마지막 장에 사울의 죽음을 아주 차갑고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은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한 귀퉁이에 너무나 중요한 지면을 할애하여 한 사람의 참혹하고도 비참한 실패를 이토록 자세하게 쓰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단지 몇천 년 전에 한 왕의 종말을 알리는 부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 것이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문장을 남길 것인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아주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화살을 맞아서 그 산 중턱에서 중상을 입고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세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화살에 맞아서 숨을 쉴 수 없고 중상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3명 모두가 죽어 있는 채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영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두려우니 너가 나를 찌르라. 이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이 문장, 평생 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실체를 그대로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가장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고 이제는 끝이에요. 그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회개하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적들에게 당할 모욕, 적들에게 꺾여나갈 나의 자존심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의 실체고 사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은 내 자아, 내 자존심이 주인된 인생의 비극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죽은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이름과 내 체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 자존심이, 자기 자아가 중심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지키는 대신에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토록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존심만 남은 인생은 결국 그 자존심의 무게에 눌려서 스스로 찌르는 칼날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의 처음부터 오늘 죽음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내면에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결과는 늘 가리고 감추는 위장으로, 가면으로, 이중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갇혀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은 평생 사람들의 체면, 박수, 평판, 그 부실한 기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고 여기서부터 빗나가고 엇나간 그의 마음의 중심은 끝없는 추락으로, 걷잡을 수 없는 추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답게 보여야 한다는 위장과 강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열등감과 두려움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고립되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정말 비극은 블레셋의 칼날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었던 그의 잘못된 시선, 빗나간 그 시점,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위신과 체면을 따라서 살게 됐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했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끝은 자결이었습니다. 자결. 수이사이드, 자살이었어요. 자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고립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이 자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도 신앙은 관계라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할 때 수평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놓쳤어요. 하나님과 수평적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은혜가 흐르지 않았을 때 이 수평적 관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그렇게 그 옆에서 충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런 엄청난 삶의 실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자기 연민과 절망, 두려움이라는 독소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보세요.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식으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임을 성경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울처럼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은 작은 모욕과 실패해도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존심이라는 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자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울이 죽었어요. 5절부터는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죽었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울이 죽으니까 죽었다. 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곁에서 지키던 무기든 자가 그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그와 똑같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가 그와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리더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메마른 리더, 영향력이 없죠. 리더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침표를 자기가 끈 그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그 옆에 수하의 부하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울처럼 자결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르고 정죄와 두려움, 차가운 기운 흐르기 시작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서 같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 곁에 있던 무기든 자가 소망 없이 자결을 선택한 것은 사울에게 어떤 영적 생명력도 공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살릴 수 없어요. 함께 절망의 늪으로 같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멈춘다면 그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울이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 덜덜 떨면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에서 떠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존심에 갇혀 무너질 때 그 공동체 전체는 안 된다, 끝났다, 패배의 영성이 전염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망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적군 블레셋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머물고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도망가니까 누가 들어온다고요? 적군이 들어와서, 블레셋 적진이 들어와서 이방 세력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자의 삶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의 성읍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흐르지 않을 때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사울의 그 리더십, 그 무너진 리더십 아래 그 옆에 같이 싸우던 사람들도 같이 자결을 하고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온도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얼어붙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주변을 패배와 죽음으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보호가 받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저희 새벽기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집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땄습니다. 그때 성경이 요한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집에 향수가 가득했다.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그 집에 향기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판했지만 그 비판의 소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어요. 그때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자기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했습니다. 비참해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 시신을 자기들이 사는 성벽에 못을 박아놓고 걸어둔 것입니다.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그 시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읍의 성벽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방 신의 승리를 선전하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야말로 최악의 수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신이 성벽에 못 박힌 이 비참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사람들의 시선,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경을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다 벌겨벗기듯 그 수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 직분, 체면만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은
마지막 그 순간 그 껍데기가 벗겨질 때 이토록 처절하게 유린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슬픈 퇴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그 말로가 끝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보여지는 겉모습만 붙들고 살았던 인생, 껍데기만 화려했던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리얼하게 밖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끝을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광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옴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배려를 살짝 그 끝자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수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이제 막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때 강적이 누구냐면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이 요단 동쪽에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그 국경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이 약했습니다. 그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다 죽인다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다 죽이는 것이 첫 번째고, 아니면은 한쪽 눈 빼서 화친을 맺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카드 하나를 꺼냅니다. 7일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아하스가 7일의 시간을 줘요. 그 7일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순수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아서 겸손했던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습니다.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시신을 찾아서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과 도움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존엄을 지키면서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께 하듯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수치를 가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돼요. 이 금식은 한 시대의 실패를 슬퍼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 다윗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1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끝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거인의 비극적인 퇴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사울은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하는 우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만든 칼에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랜딩을 하십시오.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사명을 잃는 인생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칼날 위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 내 평판과 체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승리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